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상황은 독자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왜 마라라고 불리기를 원하는지가 이유가 설명됩니다. 원래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온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자신과 며느리 이렇게 3명만 남게 됩니다. 1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너무나 허무한 인생입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마자 남편이 죽은 것처럼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남겨진 여인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한 명의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나고 룻만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남은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나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마라라고 자신이 불리기를 원합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21절 앞부분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21절은 나오미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나오미의 상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 여호와의 벌과 고통만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왜 벌을 내리신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1번 대지는 약속의 땅을 떠나 빈손이 된 나오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이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나갑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는 그저 이제 한 해의 농사가 망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살피면서 이 영적인 눈을 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약속의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흉년이나 기근으로 추수를 못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42절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아멘. 양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이는 룻기가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할 때 그 땅에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벌에서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들은 바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멜렉 집안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때 나오미는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땅을 떠날 때 아직 풍족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먹고 살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장 쉬운 선택, 약속의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난 자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백성들에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이 벌을 보면서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들은 약속의 책인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결과 집안의 남자가 멸절합니다. 이들은 흉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흉년을 믿음으로 받고 인내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자신들이 처한 계산에 따라서 모압 땅에 가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집안이 약속의 땅을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을 믿고 신앙할 때 주어지는 그 수고와 인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더라도 지금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생각, 이것이 지혜입니다. 흉년으로 가족을 굶기는 것보다 잠시 신앙을 떠나더라도 내가 수입이 평균 정도는 되어야 그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는 그 선택.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한데 교회가 나에게 밥을 주냐,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가장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도 말합니다. 목사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자주 들립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급한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에 갔습니다. 주일에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가거나 수요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가정 형편은 좋지 않습니다. 한두 번씩 갔던 수요 기도회도 이제 그만 갑니다. 결국 남편은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보면 이 가정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어깨에 졌던 그 가장의 무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잠시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이런 기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주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흉년이 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흉년과 신앙, 이 조합은 조금 배고플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굶기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걱정이 있었습니다. 조금 배고프고 목마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지 않았고 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빈손으로 나아간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남편이 없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들은 6절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와 룻은 남편을 잃고 약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흉년을 버텼고 이 약속의 땅에 고생스럽지만 머물렀던 자들입니다. 떠나기 전에 친구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남아있던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당당히 떠나갔던 이들이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텅 빈 상태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읽어도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꼴 좋네. 왜 돌아왔냐? 우리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돌아왔냐? 이런 말이겠죠. 이제 나오미와 룻은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 나오미와 룻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굶어 죽든지 객사하든지 이런 상황을 맞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멘. 이것은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해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그 고백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빈손의 고백, 아무것도 없는 이 고백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부르는 그 고백, 어쩌면 불평불만이 섞인 그 고백조차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들으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들려오는 그 흐릿한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먹을 것을 주셨다. 이 소문을 전해 듣고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 연약한 신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그 신음조차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여러 시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대적을 멸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내 처지를 살펴주시기를 하나님께 읍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토로하십니다.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7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비유는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몫이 있으니 이 몫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평생을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멀리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맞이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받아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호와 앞에서 무언가 결판을 내셔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부의 이야기처럼 어떤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죄와 또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욕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온 이 망나니 같은 자식들도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빈손, 오히려 수많은 죄악과 허물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속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오미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일하십니다. 이 구속자는 구원자, 중보자, 또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립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구속자 역할을 합니다. 구속이란 노예의 값을 대신 치러서 자유로운 해방자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구속자가 된다는 말은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갈 때 잃어버렸던 그 기업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잃었던 남편과 두 아들이라는 이 기업을 회복해 주는 자가 보아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속자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자가 베푸는 양식과 안전입니다. 이 구속자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룻과 나오미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룻기 2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구속자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안전을 제공해 주는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속자는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구속자를 소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자는 기업을 회복해 줍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자는 양식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더 큰 회복을 제공해 줍니다. 구속자는 기업이라는 것을 회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업은 두 가지입니다. 땅과 시입니다. 이 시는 후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땅을 되찾아주고 끊어졌던 대를 잇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모든 남자가 죽었습니다. 혈통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구속자는 남편을 잃은 자를 대신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의 대를 잇도록 해줍니다. 이를 계대 결혼 또 형사치수혼이라고도 부릅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말은 대를 계승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치수혼, 이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한다, 이런 율법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유효했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율법 같은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땅과 후손은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과 후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또한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땅과 시를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이라는 제도, 기업 모르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언약의 땅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서 언약의 외인처럼 취급받습니다. 이들에게는 남은 유업이, 남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들의 처지는 마치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구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구속자를 통해 엘리멜렉의 집안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유일한 살 길은 이제 보아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들은 추수할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죽었던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 기업이 회복됩니다. 나오미는 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나오미는 구속자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이 회복은 한 집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은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됩니다. 이 나오미의 회복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오벳을 두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룻기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기업이 회복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구속 드라마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한 구속자입니다. 이 구속자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 얼마나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빼앗겼던 그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이 이스라엘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갈,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그 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전체를 회복하십니다. 이제 이 구속 드라마는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보아스도 다윗도 구약 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구속자, 이 중보자, 기업 무르는 자,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업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이 산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소망을 간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지키라는 모든 것을 다 잃고 텅 빈 상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빈자리는 오직 룻과 나오미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어줄 구속자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텅 빈 나오미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구속해줄 구속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떠나 방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 그 신음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음 소리로 구속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1, 2부 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답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회복된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구속자가 베푸는 그 자비를 통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